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 교회에 대학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메시지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한 12명, 13명 정도 아이들, 우리 대학생 아이들하고 전쌤하고 또 이렇게 그 가평 현리란 지역을 놓고 이렇게 캠프 수련을 왔더라고요. 캠프 수련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혀 이렇게 복음이 없는 무용고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를 하러 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가가지고 포럼을 쭉 듣는 중에 참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제가 그 아이들 몇 명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변할 것 같지 않은 아이들인데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따라 응답을 받다 보니까 이들의 포럼이 틀려지는 거야. 하나님이 현장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갔는데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만남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포럼을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갔다 와서 포럼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나가는 모든 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그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돌아왔는데 그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 아주 이렇게 쭉 남아있어요. 그래, 분명한 건 내가 내 삶을 바꿔 아니면 내 환경을 바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생각들이 참 많은 방해를 하더라고요. 이 생각들이. 그래서 복음 안에서 조금만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으로 바꿔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많은데 이 생각 하나가 바뀌지는 않는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쌓여온 나의 성격과 체질과 이 모든 것들이 탁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집인 겁니다. 고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말씀과 복음 앞에 내 생각을 가지고 딱 섞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생각만 조금만 어떻게 바꾸냐면 복음적인 생각만으로 바꿔도 많은 응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죠? 왜라는 질문보다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왜라는 질문을 없애라고요. 왜라는 질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이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한번 질문해 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앞에 나의 생각부터 바꾸신다니까요. 나의 생각부터 뭐 율법적이다 이거 다 차원 이전에 복음도 아닌 세상의 기준적인 생각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니까요. 그 오늘 요 생각만 조금 뒤바꿔도 돼요. 그렇죠? 이 뒤바꿔도 된다니까요. 왜? 성경을 보면요, 오늘 하박국이 그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이해 안 가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손길을 내미셔야 되지요. 근데 더 의문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저 악한 백성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치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왜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나에게는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왜 예배도 안 드리는 저 불신자 저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이게 질문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 맨 끝자리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그 계획을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그럴 수 있습니까?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있다 없다 그 차원보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의 응답 앞에 서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누려질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만 조금 복음 안에서 바꾸면,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꾸 살리는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너무나 허황되고 너무나 망상된 생각 말고요, 복음 안에서 정확하고 바른 믿음의 안에서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생각이 바라지려면 우리 속에 이 복음 하나가 이렇게 뿌리 내려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이 기준이 안 되면 생각도 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복음이 기준되지 않으면,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생각도 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신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의 제일 큰 실수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누구 말을 들었냐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근데 희한하지요,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맞다니까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요 문제만 탁 넘어서면 괜찮을 거니까 안전하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반대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너무 악한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고 하십니다. 왕이시여 항복을 하시고 그냥 순종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구 말을 들을게요? 제가 봐도 예레미야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왜? 저주의 말이니까. 누구 말 듣겠어요? 달콤한 그 말을 듣겠다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냐면, 차라리 애굽한테 가서 원조를 구합시다. 애굽한테 손을 벌렸다니까요. 근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놔두고, 지금 지리 시간이 아닌데, 요게 애굽이고요, 요게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렇게 반도고, 요게 이렇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럼 바벨론이 이쪽에 있단 말입니다. 요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놔두고 애굽을 쳐버린 거라, 이렇게. 얘네가 만 고립됐다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좋은 대로 들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들어버리면 안 되고, 내 환경에 껴맞춰서 좋은 대로 들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기준이 다른 데 있으면 자꾸 말씀도 다르게 껴맞추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 자체가 늘 뭐에 붙잡혀 있냐면, 복주세요 복주세요 하는 기복적인 신앙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보면 그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안 보이는 거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문제는 문제대로 고통당하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를 가지고 옥죄이시지요. 하나님 계획은 안 보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 뿌리 내리란 말이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보지 않으면 안 되죠. 왜냐? 왜 복음에 뿌리 내야 되냐면, 이 세상의 문제는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가 문제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를 안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그죠? 그 결과로 무수한 문제를,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무수한 결과만 자꾸 우리가 보고 있지, 가장 중요한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복음은 뭐냐? 결과보다 더 중요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준부터 바르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준부터 바르게 붙잡아야 생각도 바르게 바뀐다니까요. 그렇구나, 내 인생의 문제는 이거부터 시작된 거구나. 내 인생의 문제는 오래된 거구나. 내 인생의 문제는 내 가문 가정 통해서 오랫동안 흘러온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늘 여기 묶여 산다니까요. 왜 내가 이런 처지에, 이런 집안에 와서, 이런 곳에 와서
늘 이런 처지만 자꾸 생각하다가 무너지는 일로 계속 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복음 안에 깊은 뿌리 내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인간의 모든 문제로 시작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요 복음 안에서 새로운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비밀이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부흥돼야 바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을 바르게 해야지, 바르게 해야지.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바르게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준이 틀려져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 자체가 틀려져 있는데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들 그게 하나님과 맞아지는 생각이 될 수 있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나 붙잡고 오직 복음 안에서 그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그건 것이요. 그래서 우리 늘종교 모든 성도들은요, 진짜 평생에 복음 하나 붙잡고 그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설령 내 문제가 보이고 드러나도 거기에 자꾸 좌지우지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자꾸 빼앗기지 마세요. 일로. 그렇다고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걸 놓고 막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봐버리면, 그렇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못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9장 가지고 얘기하면서 맹인된, 나면서부터 맹인된, 거지된 그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예수님이 탁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이후에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건 안 나왔지만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이요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 말 딱 듣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원어로 딱 보면 시선을 고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간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처지가 보여지면 보일 게 너무나 많은데 그리스도 한번 바라보면 그 나머지 것은 뭐냐? 차츰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문제 앞에 너무 많이 당황하지 말고요. 그래, 이 지지리 못한 이 문제가 오래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 하나 붙잡고 이 문제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냐면 그래서 그래요. 이 생각 하나 바꿔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승리이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의 뿌리 내려야 내 현장을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사실로 보는 거 맞죠? 그렇죠? 사실로 봐버리면 요셉은 지금 나는 망한 거라. 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저기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노예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승승장구하고 좋은 데로 가야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그게 아니라 이 요셉을 노예로 가게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그 길로 가게 만들었던데 하나님의 진실된 계획은 뭐였습니까? 누굴 예배해놨냐? 보디발을 예배해놨어요. 보디발을요. 그치요? 하나님의 정확한 만남. 시원하지요? 만나고 싶어도 아마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갔다면 줄 되는데 그쳤을 거예요. 줄 되는데 여기 가서 돈 찔러대고 저기 돈 찔러대고 어느 줄에 서야 될 건가 뭐 줄에 계속 머리 썼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내 사실은 노예로 가는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실된 계획은 보디발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버리니까 낙심을 하지요. 하나님의 진실된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봐버리면 이게 지금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또 반대로 진실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보디발을 만났는데 조금 더 지났는데 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오해를 사가지고 감옥에까지 끌려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요셉이 들려간 그 감옥의 현장은 어디냐? 정치인들 수용하는 수용소였어요.
거기에서 누굴 만났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탁 예비돼 있어요. 만남. 그 속에서 뭘 봤냐? 요셉은 영적인 사실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틀린 거죠. 사실만 보고 갔다면 낙심절망 좌절이에요. 그렇죠? 낙심절망 좌절이라니까. 진실된 것만 봐도 너무 힘들 텐데 영적인 사실을 봤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건 하나님이 이 애굽이란 나라를 놓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놓고 나를 부르신 거구나. 왜? 조금 있으면 이 땅에 기근이 가득할 건데. 그렇죠? 그래서 뭐냐? 형들이 만났을 때 요새 뭐랍니까? 형들이요, 근심하지 마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내셨대요. 앞서 나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상에 기근이 왔을 때 고센 땅에서 70명, 80명 정도 되는 그 민족이 와가지고 기근을 다 할 때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애굽을 정복해야 되는데 애굽에 정복당해가지고 오히려 400년 노예 생활을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르게 봐버리면 바른 응답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늘 좋은 게 모든 성도님들 바른 응답 안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놓고 영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실된 계획 앞에 사실을 보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안 보여요. 내가 복음의 기준이 안 바뀌면 안 보인다니까요. 늘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수준에 머물러 있다니까. 그래서 내 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실로 봐버리면,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사실 앞에 서버리면 하나님은 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담아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얼마큼 중요했냐? 빌립보에서 보니까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영적 문제와 세상의 갈등 앞에 우리는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르게 판단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능력 안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로 이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늘종교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죠. 그죠? 복음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 복음으로 뭐가 돼야 되냐? 이렇게 각인이 싹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복음의 인생으로 뒤바꾸세요. 그죠? 빨리 뒤바꾸세요. 내 고집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복음 앞에 내 생각을 빨리 뒤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앞에 집중하는 거죠. 근데 생각이 안 바뀌기 위해서는 집중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자기 고집대로 가니까. 그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있냐 없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렇죠?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한이 담겨 있고 상처가 담겨 있으면 어느 날 그게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그 상처가 담겨 있다 보니까 중학생 아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가스통 가지고 학교 찾아가가지고 가스 터뜨리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처가 그 속에 가득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그 영혼이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상처와 갈등과 고민으로 그 마음을 가득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이 잔잔하게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이 깊이 하나님 주신 응답 안에서 쓰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담아야 된다니까요. 생각에는 복음을 담고요.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담냐면 이렇게 언약으로 담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혼 속에 메시지로 담아야 돼요. 그리스도 누가 모릅니까?
그리스도 붙잡는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언약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신 이 시대의 언약이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라니까요. 영원한 언약과 시대 언약 속에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이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이게 메시지라니까요. 그렇죠? 이게 안 찾아지면 세계복음화 하는데 나는 그냥 겉도는 거라. 그리스도 하는데 나는 겉돌아요.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내 마음에 안 담겨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것과 세계복음화 그 언약 속에 지금 모든 걸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언약이 없으면, 그렇죠?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언약으로 담고 말씀으로 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찾아내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하나님 예비해 놓고 말씀으로 주셨어요. 내가 이거를 안 보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이 말씀을 담아주신다니까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언약으로 붙잡아져 있으면, 그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찾아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후대, 여러분 현장, 결혼 언약, 그래서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에 언약이 없으니까 결혼했다가 깨지고요. 하나님 약속이 없으니까 애 낳다가도 애에 대한 약속이 없으니까 둘이 싸워놓고 애 1살짜리 애를 공원에 놔두고 둘 다 집에 가버리잖아요. 왜? 네가 책임져라. 네가 책임져라. 네 때문에 생겼지 않냐? 그래도 애 놓고 가버렸잖아요. 약속이 없는 겁니다. 후대를 키울 이유도 없고 가정을 이룰 계획도 없고 내가 살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약속과 다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만 담겨 있냐? 상처만 가득한 거라.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를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담고 영원한 언약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신년의 말씀을 주고 우리가 왜 매주 말씀을 듣냐면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좌지우지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게 인도받아가는 축복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있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내 영혼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그렇죠? 내 영혼이요.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내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내 하소연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슬픔과 내 갖고 있는 문제를 줄줄이 다 써놓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만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신 축복을 찾아내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기도 안에서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이유와 축복을 찾아내지 못하면 기도해놓고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 복음의 힘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 생각을 각인시키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뭐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내 삶 속에 체질 뿌리 내리도록 탁 만들고요. 내가 하나님 주신 기도 속으로 뭐 딱 들어가면서 내 체질이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체질로 뒤바꾸는 거예요. 쉽다. 저도 이게 도전하고 있어요. 저도 이게 도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잘 안 되더라고, 이게 잘. 내 생각이 늘 다른 데 머물러 있고요. 내 마음이 조금만 안 되는 거 있으면 그거에 탁 잡혀 있고요. 내 영혼은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려 있고요. 상태가 자체가.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완전 넉다운 되어 있는 거예요. 넉다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김없이 약속을 붙잡고 있는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시더라고요. 내가 일으켜서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서 나를 세우시더라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축복의 증거가 있는 그런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뭘 놓친 거냐면 이걸 놓친 겁니다. 이걸 놓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뭐에 빠졌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졌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봐버리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긴다니까요. 이렇게 가요.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섬겨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강대국을 정복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섬긴다니까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제 현실이더라니까. 제가 영적으로 탁 다운돼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길 원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삶에서 복음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모든 상태가 하나님의 주신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주신 복음을 담고 기도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안에서 내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가지고 복음의 깊은 데서 들어가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 그런 복음 안에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죠? 회복하시라니까요. 회복하세요.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회복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신 복음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밀을 갖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내가 섬겼던 그 강대국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섬긴 그 강대국 손에 내가 망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망했어요. 참 억울한 거지요. 내가 쳐놓은 내가 그 길을 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곳에 내가 빠져들어 버린 거지요. 오늘 진짜 우리가 이걸 회복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그걸 정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속국되고 포로되는 겁니다. 어느 날 인생은 노예된 인생으로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이 속국 포로 노예도 하나님의 정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고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있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다고 하는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내 가지고 있는 얄팍한 것 가지고 이게 응답이네 아니네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강대국 나라에 속국되고 포로되고 노예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시 뭐 했냐?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보내면서 70년을 있게 만드신대요. 70년을 있게 만든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뭐냐? 그 땅이 안식하는 안식년처럼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 땅을 다른 사람이 통치하도록 70년 동안 만들어 놨다가 하나님이요, 고레스라는 왕을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바벨론 나라를 치고 그 고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뭐 했냐? 너희 가서 성전 지어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참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안 보여지면 속국과 포로가 노예가 나의 상처고 문제가 어려움이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바닥에 서 있으면 이 속국과 포로와 노예는 행복한 거라니까. 그래서 에스겔은 얘기해요. 네가 그 포로되고 속국된 상태에서 누려라. 거기서 주는 거 먹고 마시고 누려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표가 70년이니까 그때까지 너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곳에서 낙심하고 콧바쳐 살지 말고 그곳에서 강대국을 이룰 정도로 기도하고 힘을 얻고 있어라. 이 얘기를 예레미야가 계속 하는데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어려움 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걸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지요. 그럼 오늘 있는 내 문제 앞에 낙심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정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 문제 앞에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노예 속국으로 포로돼서 좌절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붙잡을 수 있도록 너에게 힘을 달라고. 왜? 복음의 능력 앞에 서울이면 되니까요. 똑같은 문제지만, 똑같은 사건이지만,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사람과의 관계지만, 그렇죠? 영적인 부분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게 아픔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회복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게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것이요.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나는 이런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으로 행복하고 그분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감사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길 줄 믿습니다. 저도 이수로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이는 일과 사건과 앞에 나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고 그분 하나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근데 반드시 하나님 그랬어요.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정한 때가 있다고요. 하박국 2장이 분명히 있어요. 이 묵시를 네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묵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 앞에 나의 영적 상태 속에 무너져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에 새길 게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새길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 내 영혼 속에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한다는 말이 뭐냐? 이걸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하나님이 뭘 달라고 기도해요? 이 하박국이 내 마음 심령에 부흥케 달라고. 없는 것을 부흥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만약에 없는 것을 달라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근데 하박국이 잠깐 놓치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부흥케 되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마음과 심령이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부흥케 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부흥케 되는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 내 심령 속에. 근데 내 영적 상태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는 길에서 돌이키기만 돼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돌이키기만 돼요.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 가면 돼요. 근데 굳이 우리는 계속 이 길을 간다고 고집하면 계속 끌려가는 거죠. 오늘이 그 터닝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 심령 속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부흥케 되는데 가장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핵심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싹 설명했더니 이분이 천주교가 어떻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니 제가 복음을 쭉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복음을 듣고 막 감격을 하시면서 뭐라 했냐면 신천지가 왔대요. 그래서 왜 신천지가 왔냐 했더니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 듣고 났더니 이곳이 신천지라고. 이곳이 신천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구나라는 게 그분 마음속에 탁 부딪혔나 봐요. 맞잖아요. 우리 인생에 날마다 신천지가 돼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신천지니까 또 이상한 거로 보지 마시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신천지가 돼요. 하나님이신 복음의 능력으로 풍성해지도록. 그렇죠? 그래서 그분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그분으로 행복하고 이게 여러분의 행복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행복합니까? 찬양으로 행복하고 뜨거운 거 지나간다니까요. 기도로 행복하고 뜨거운 거 지나간다니까요. 내 영혼에 잔잔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심령 깊숙한 곳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가면 이 안에서 무궁무진한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분은 내 인생의 뭐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달라고. 그분이 이 일과 이 사건과 이 모든 것에 뭐가 되달라고? 주인 되달라고. 내 얄팍한 생각과 작은 이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바꾸는 겁니다. 자꾸. 그때 내 심령 속에 뭐가 일어나요? 참된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누리기 시작해야죠. 그래서 늘 고백하라니까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신 복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고백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면, 그렇죠? 이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따지시라니까요. 하나님, 성경에 그랬잖아요. 목사님, 그지?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확실히 하옵소서가 누구지? 솔로몬. 그렇죠? 펴놓고 하나님 약속을 확실히 하옵소서. 약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이 약속한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달라고 하세요. 왜?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안 지키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다 기도가 딴 기도라. 약속은 다 놓치고 내 생각의 기도, 그냥 내 감정의 기도, 오늘 좀 눈물을 흘리고 가면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좀 눈물 흘리고 가면, 그렇죠? 오늘 조금 뭐가 내가 눈물 크게 뭐 있으면 좀 은혜 받은 거야. 거기에 늘 그쳐 사는 인생이 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약속한 말씀 있으면 오늘 내가 눈물 안 흘리고 갔는데 집에 가다 응답받는다니까요.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이 부흥케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삶에 진정한 뭐가 나오냐?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복음 안에서 치유가 회복돼야죠.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나면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이 부흥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신 게 뭐냐? 그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 그렇죠? 그리스도, 이 예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왔다고 해서 예배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게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라. 그렇죠? 구원받지 않고도 와서 찬양이 좋네, 음악이 좋네, 말씀이 좋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거라.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인 겁니다. 그렇죠? 그 예배랑은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조건 속에는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붙잡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 있지만 다 헌금도 다 예배예요. 그 속에 가장 놓치지 말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요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 선포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냥 두시면 안 되고요. 요 말씀을 딱 묵상하고 요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탁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요 말씀,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되고요. 요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기도하고 요 중간 사이에 오늘 이 말씀을 딱 정리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찾아내셔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냐? 레마라 그래, 레마. 로고스란 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요. 레마란 말은 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부딪혀오는 약속으로 붙잡아지는 말씀을 붙잡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같이요. 요셉, 야곱 다 하나같이 영원한 그리스도 이건 놓치지 않았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들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냐? 가나안 땅 가라. 그렇죠? 가나안 땅 가서 뭐라? 이삭을 바쳐라. 이삭에서는 뭐냐? 하나님이 신 약속의 땅에서 머물러 있어. 여기도 떠나지 마라. 약속이라니까요. 노아에게는 뭘 하라?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방주를 지어라. 내게 주신 메시지가 미션이라니까요. 반드시 있어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약속을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그냥 오늘 하루 예배가 그냥 우리 마음에 위안 삼고 하는 예배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언약을 찾아내는 축복 누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찾아내야 돼요. 내 마음 심령 속에 부흥케 되는 거라니까. 그러게요. 그렇죠? 내 심령 속에 부흥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간증하는 사람들마다 다른 간증보다
내가 어느 집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약속으로 붙잡고 지금도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간증은 다 뭐냐? 내가 헌금을 많이 했더니 복을 주시고, 내가 기도를 했더니 복을 주시고, 내가 뭘 했더니 복을 주시고, 내 교회에 십자가 걸어놨더니 십자가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축복 주시고, 이런 다 세상의 종교에서 하는 간증들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는 사람은 그런 간증 안 해요. 내게 약속하신 말씀, 그 이루신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세워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뭐로 붙잡으라고요? 각인될 만큼 하박국에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새기셔야 돼요. 오늘도 그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새겨지고 날 때 그때부터 뭐냐?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말씀 붙잡고 찬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말씀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없이 찬양하고 은혜 없이 찬양 기도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모든 분들에게 은사가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옛날에 저희 시골에 부흥하고 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할머니 권사님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 은혜 받은 거라. 근데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18번째가 하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반드시 그건 우세요. 진짜로 한 명도 안 오시는 분이 없어요. 다 우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 한번 하면 그거 하기 전부터 우세요. 마음속에 벌써. 그러면 그날은 은혜 받은 거라. 근데 오늘 막 찬양하고 은혜 했는데 내 속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은혜 안 받은 거라. 늘 다른 거지요. 여러분 진짜로 복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회복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헌신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다 올바른 헌신이라는 말은 헌금입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유 있는 헌금이 되는 거지요. 돈을 드리는 기부가 아니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부금 내듯이 교회에 헌금하는 거 하나님 그 기부금 가지고 기분 나빠서요. 그죠? 기부금 가지고 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 여인의 그 두렙돈 하나 인생 전부를 드린 그걸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 통해서 주신 응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헌신이 바른 헌신이잖아요. 이유 없는 헌신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주신 약속 붙잡고 미션을 이루는 헌신이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약속 가지고 기도하는 헌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헌신은 틀린 거지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회복한 축복이시 바랍니다. 부흥하셔야 돼요. 내 심령에 부흥케 되셔야 돼요. 하나님 그 부흥의 축복을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허락하신 그 축복 누리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냐?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부흥의 마지막 관점은 뭐냐?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 그 관점은 육신적인 거, 물적인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온 내 심령의 영적인 하나님이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부흥의 목적인 겁니다.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뭐냐?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 복음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진짜 국가가 살고 현장에 살고 후대가 사는, 여러분 후대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뒤바꾸시라니까요. 그러려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힘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늘종교회 하나님 2015년도 주신 말씀처럼 반드시 나의 증인을 넓힐 건데 하나님이 제2의 시작을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15주년을 넘어가고 전교인순을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간별로 수련회가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냐? 9월 8일부터 대신방이 있어요.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죠? 이유 없는 대신방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이 부흥의 축복에 들어와서요. 하나님 신 복음이 미션 붙잡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대신방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에 신방은 성도 가정 한 가정 다 신방을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정마다 복음의 미션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갈 수 있도록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9월 10일 늘 있는 날이지만 하나님이 제자 학교라는 걸 놓고 하나님이 이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 학교를 놓고 시작을 하시려고 선포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한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자가 딱 일어나고 나면 다칠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그렇죠? 지속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딱 일어나면 다칠 수 있다니까. 이건 지속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꾼과 제자가 일어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광고를 안 한다 해서 광고를. 그러면 눈치채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 그날 밤에 또 와야 되네. 제가 자칫 딱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도 예배했고 목요일도 예배했고 금요일도 예배했고 토요일 일요일 그럼 내 저녁은 없네 이제. 이 생각이 들더라고. 순간요. 근데 순간 생각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많은 응답 속에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 광고 안 하고 이거는 따로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알아들으실 겁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약속한 거 대신방, 제자학교,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제2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위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제2의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한 명 개인 그렇죠? 개인의 미션을 찾아내고 가는 거지요. 기관이 미션을 찾아내고 가는 거고 교회가 그 미션을 찾아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제2의 시작을 도전하는 것이죠. 강단의 기도 제목 포럼한 겁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많은 말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심령 속에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신 답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요.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 든 걸 다 펼쳐놓고요. 한번 조용히 한 5분 정도만 2, 3분만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 내게 뭘 약속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내 현장에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거를 같이 한번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 같이 우리 묵상으로 말씀 펴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옆에 깨달아지는 거 있으면 기도 제목으로 적으세요. 이게 정상이라. 그냥 무조건 눈 감고 있으면 다른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펴놓고요. 말씀을 딱 보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아서 옆에 적으세요. 적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난 이거 뭘 실천할까? 뭘 도전할까?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다. 우리 한 2, 3분 정도만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